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자, 이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겨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로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11절까지. 네. 시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이기도 하고요. 가장 오래된 시, 바로 시편 68편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이 68편은 조용한 묵상시가 아닙니다. 이 68편은 이 장엄한 행진곡과 같은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또 광야에서 앞서가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장엄하게 행차하실 때 터져 나오는 그런 찬양 시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의 기억이 있고요, 광야의 행진이 있고 시온으로 오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또 고아와 과부를 또 고독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땅의 왕국들을 향한 찬양의 명령도 담겨져 있습니다. 취리 성경, 이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든 이 취리 성경은 이 시편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며 벌이는 잔치를 위한 찬양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여서 올려드리는 찬양시, 그러니까 찬양 잔치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또 찬양하고요, 또 소고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처녀들이 많이 모이고요,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찬양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까마득한 옛날인가요? 네, 지난 주일 우리 구산교회가 우리 함께 했던 우리 가족 찬양 잔치, 그 가족 찬양 잔치가 생각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런 찬양 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네. 뛰놀며 뛰놀지어다. 3절에는 뛰놀며, 또 4절에는 뛰놀지어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무대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뛰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뛰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 막 뱃살이 막 출렁거리고 이래서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3번만 살짝 이렇게 뛰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가요? 너무 그분이 좋아서 그분 때문에 뛰게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저처럼 출렁거리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시겠지만 뛰게 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단지 이렇게 뛰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뛰놀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뛰면서 또 즐겁게 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춤추며 놀았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왕은요, 언약궤가 이 다윗 성으로 들어오던 날에 체면 따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추었습니다. 자신의 옷이 이렇게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선포하며 뛰놀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되신 왕, 참된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유롭게 뛰놀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내 감정을 달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물론 찬양에는 기쁨도 있고요, 또 눈물도 있고 감사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중심은 그걸 듣는 내 감정이 아니라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붙들고 선포하는 노래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시편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 찬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양은 저항과 자기 포기다. 저항과 자기 포기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찬양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세상에 맞서는 저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자기 포기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찬양은 저항이고 자기 포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세상에 맞선 저항,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 포기의 선언.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을 찬양하라고 하고 또 힘을 찬양하라고 하고 권세를 찬양하라고 다른 신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때 노라고 말하고 찬양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읽지는 못했지만 한번 31절도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고관들과 굿수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땅의 왕국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라. 우리는 하늘의 별과 또 우주의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을 향하여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를 향해서, 통치자들을 향해서, 권세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권세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또한 세상을 향해서만 외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외쳐야 돼요. 여러분, 땅의 왕국들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고요, 내 고집이 있고요, 내 신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68편 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눈은 시기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끊임없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자꾸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찬양은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내 영혼의 왕좌,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시편 68편은 그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밀어내는 차가운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찾아내고 품어주는 따뜻한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그리고 고독한 자를 가족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는 분,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오래된 자기 계시, 전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알려줬습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뭐죠?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난폭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가장 낮은 자들의 아버지로 자신을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고아를 외면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더 이상 편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억울한 자의 탄식을 그냥 시치듯 가볍게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고 갇힌 자들을 보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신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나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메마른 땅이 비를 맞으면 다시 숨을 쉬듯이 그 땅이 비옥해지는 것처럼 곰핍한 우리 주의 백성은 오직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만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내리시는 비를 맞아야 돼요.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0절에 주의 회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견고해진 사람들이 주의 회중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세번역에서는 주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고 그 품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시편에도 가족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곰핍한 자들을 주님의 가족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홀로 버려진 외로운 사람들을 그냥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자리, 또 함께 할 사람들을 마련하시면서 그의 은혜로 언제나 새로운 집을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가족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빚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고, 그리고 왕권이 안정이 되고 나라가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때 그는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쯤 되면, 왕권이 강화가 되면 다른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다 몰살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복수를 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남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은총을 베풀기 위해 그 남은 자가 누구인지 찾았는데, 그 다윗 왕 앞에 불려온 사람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전쟁통의 유머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2발이 다쳤고, 그래서 2발을 절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드발에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는 다윗 왕 앞에 불려나갔을 때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사울의 밭을 돌려주고 자신이 밥을 먹는 그 식탁의 자리 하나를 마련해줘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앉아서 가족처럼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자격이 있거나 그가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인가요? 네, 은혜입니다. 왕의 은총, 오직 다윗이 그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한 가족처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68편에 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독한 자를 가족 가운데 살게 하시고 곰핍한 자를 주의 회중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 빈들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을 왕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는 19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고 앞서가시고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독한 자를 가족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곰핍한 주의 가족을 은혜로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찬양하라. 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총은 날마다예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그 은혜를 지시면서 우리 짐 아래로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인 이 죄의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도 들려요. 짐진 자들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짐진 자들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라.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한번 날 잡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짐이 아무리 많아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짐 내게 다 맡겨라,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엄을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